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과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영혼교회가 고향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주보에 보시면 원로장로 맨 처음 김동호 장로님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아버님입니다. 이제 여기 뒤에 앉아 있으니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제가 아마 6살 때인가 창립 예배 참석을, 저도 창립 멤버입니다. 6살 때 창립했고, 그리고 우리 저 앞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우리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또 송 장로라든가 김우철 장로, 이석화 장로 다 어렸을 때 같이 공도 차고 교회 마당에서 차다가 그 유리창 깨먹어가지고 또 혼도 나고 그러고 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보니까 다 머리가 벗겨졌더라고요. 저야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쓰다듬어 주니까 벗겨졌지만 다른 친구들은 왜 벗겨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5년 만에 여기 있었습니다. 2019년에 한번 강단에 섰고 5년 만에 섰는데 그동안은 달라진 것이 있다면 5년 전에는 제가 홍콩 동신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됐다는 거죠. 저는 작년 12월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양평에 살면서 텃밭 가꾸고 또 잔디에 잡초 뽑느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도 밑을 쳐다봐가지고 위에는 잘 이렇게 고개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2층에 계신 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복잡한 도시 홍콩에 32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가장 한가하고 가장 편안한 곳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홍콩 동신교회를 심우하면서 해외 출장을 한 400여 회 넘게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비행기 타고 선교 지역을 다녔죠. 제가 심우하는 동안에 그래서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해외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카오, 필리핀, 마닐라, 중국 창핑, 중국 천진,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생카지와 같은 등등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저 눈앞에 닥쳐진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마치 무슨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래서 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셔서 일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살다가 이제는 날개를 접고 시골에서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또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말이죠. 오래전에 한국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장병에 걸린 여자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다른 여자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한 남자가 곁을 스쳐 지나가는데 심장이 저절로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바로 교통사고를 만나서 자신에게 심장을 준 여자, 그 여자의 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그 남자를 알아보고 지가 알아서 뛰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건 드라마일 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신경이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드라마 보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심장을 이식했더니 그 심장 주인의 마음, 심장 주인의 감정, 이걸 그대로 갖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내는 그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분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면요, 주님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만 교만한 거 아니에요. 뼛속 깊이 교만한 존재이죠. 제가 홍콩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홍콩 좁지 않습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든지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뭐 반찬이라도 더 갖다 주고 때로는 갈비도 막 구워내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래, 이 식당은 장사 잘 될 거야. 제 속에 어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잘 될 거야.
여러분,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친절하고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잘 듣게 하소서. 이게 기도하면서 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마음 다 사라지고 교만해져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만한 마음 버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한 겁니다. 내 심장 가지고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본래적으로 인간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신문에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완두콩, 그걸 국내에 가지고 와서 증식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3,300년 전에 피라미드 투탕카멘의 묘에서 발견된 완두콩 5달을요, 한국에 갖고 와서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500개의 완두콩을 얻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완두콩 5알은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두콩이 썩지 않았기 때문에 한 알 그대로 있던 거예요. 3,000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두콩이 썩어 죽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생명의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밀알일까? 나는 과연 어떤 밀알일까? 내가 썩고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밀알일까? 아니면 한 알 그대로 톡톡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밀알인가? 3,300년 된 완두콩이 썩지 않아서 한 알 그대로 있듯이 예수 믿은 지 3년 되고 33년 되어도 여전히 썩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썩고 내가 죽어서 주님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이해하기 정말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자, 나는 아무런 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연히 와서 내 마음에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속을 벅벅 긁어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괜히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뒤에서 내 흉 보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물어보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 아무것도 자기 잘못한 게 없다고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뇨?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별별 사람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때,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요, 20년 전 일인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거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심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만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랍비요, 나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들 중엔 가룟 유다도 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눈물 흘리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어떻게 자기를 파는 사람,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 그리고 더 뻔뻔하게 나는 아니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심장입니다. 이 예수의 심장을 가진다면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줬다 그래가지고 그 죄로 가족 모두가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 안에서 숨을 거뒀고, 이 코리 텐분만 겨우 살아나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코리야, 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만큼은 절대 못 갑니다. 독일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이었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그녀를 강권하셔서 하는 수 없이 독일로 가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녀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무서운 고통을 가하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날 이른 새벽에 나체로 밖에 서 있으라 하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또한 코리의 언니, 사촌 언니 베시는 그 남자에게 바로 성폭행을 당하고 끝내 수용소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이 스쳐가는 사이에 그 남자가 점점 앞에 다가와서 마침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코리는 도저히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과 악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저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절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야, 나는 나에게 침 뱉은 사람, 가시관 씌운 사람, 날 조롱하는 사람들 다 용서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그리고 나를 죽인 그 사람들도 나는 다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 주렴. 그 순간 코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 심장 갖고는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곁에 서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예수님은 당장에라도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군단이라고 하는 건 로마 군대의 단위인데 1개 군단이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몇 명이에요? 6만 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장에 손가락 하나, 사인 하나로 6만 명이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맥없이 붙잡히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바보 됩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천재였습니다. 정말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힐렐 학파의 고도로서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의 수석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보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압니다. 뻔히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은 그건 분명 바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 말씀에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간 제자들, 그들은 분명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죽게 될 거다,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거둔 주기철 목사, 그건 분명 바보였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바보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풀무불에서 그냥 다 죽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비웃는다 해도,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웃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바보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보 되는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남이 배고픈 것을 먼저 생각하는 바보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바보들, 내가 애써 땀 흘려 버는 돈을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쁘게 바칠 수 있는 바보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바보들, 너는 따지도 못하냐? 그래, 너 입도 없어, 할 말도 못해,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빙그레 웃고 마는 그런 바보들,
이런 바보들, 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서가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칼디아는요, 심장이란 뜻이에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는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하나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심장은 가지고 겸손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정말 아무 공로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셨음을,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삶이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